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9편 16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두 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한 번 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충실한 제목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그때는 물론 삶이 치열하고 많이 바쁘기도 했지만 이 사역에도 정말 한국에서는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쁜 중에도,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이민을 와서 보니까요, 이 평안한 마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서 많이 좀 마음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한국 생각이 자주 나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이 참 이민자의 삶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만 보면 저 비행기가 내가 타고 갈 한국의 비행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비행기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 뉴욕으로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렇게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평안이 좀 사라지고 불안과 불편함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 누구나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요즘에 너무 평안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도 해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민을 와서 이렇게 이민자분들을 보면서 이민 목회를 해보게 되니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민자들의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보다도 좀 더 치열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권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더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어느 곳이든 늘 평안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늘 평안한 곳은. 근데 왜 평안한 곳이 없을까? 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평안이 있을 수 없겠죠.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고 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을지라도 죄악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게 마련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솔로몬을 보면 이게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 솔로몬이 다스릴 때 또 태평성대를 이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권세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 금은보화가 없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면서 살아갔던 이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 마음의 평안보다는 이제 불안이 자리 잡게 되고, 또 스스로 살아있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이 생명을 빨리 데리고 가달라고 이렇게 소원할 정도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것을 미워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밉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또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너무 괴로웁니다. 계속해서 그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 위대한 나라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항상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 이 말씀은 주의 법, 이 주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는 우리가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고이고이 잘 보관해뒀다가 또 때로는 읽을 때도 있고, 너무나도 그 받은 편지,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는 우리가 잘 보관을 해놓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의 법을 사랑하셔서 큰 평안,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큰 평안이라고 말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큰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큰 평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큰 평안은 마음의 평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평안도 물론 귀하고 또 육체의 건강의 평안도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사업이 잘 되어서 먹고 살 걱정이 조금도 없는 이 물질의 평안, 또 가족 중에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는 건강의 축복 또한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 우리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내가 먹고 살만 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지라도, 조금 덜 먹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언제 죽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요. 천국에 대한 우리 확신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큰 평안은 곧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큰 평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평안은 불완전합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자는 자유를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많은 탈취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한시적인 평화를 누립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영원한 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한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영원한 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적은 도처에 숨어 있죠. 언제든 적들의 습격을 받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여서 얻은 평화는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입니다. 힘의 우위가 깨어지면 언제든지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어떤 사람 막 토를 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막 죽겠다고 막 이렇게 막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단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그 목사님만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목사님은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단잠을 잤습니다. 배가 심하게 요동을 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손길 속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그냥 이 요람이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편히 잠을 잔 것이죠. 마치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그 많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난리법석이 났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청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질 만한 놀라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 사람은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난리법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원수들이 그를 노리고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태연하리로다. 내가 주님 앞에 숨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고 환난이 몰려와도 걱정이 없고 아무리 적이 많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도 지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겠죠. 이처럼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평안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권이, 절대 주권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은 이 자연의 법칙에 있죠. 인간에게는 양심의 법, 이성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말씀의 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런데 이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 하나님 법 안에는 이 생명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면 영원한 저주가,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떠나서 살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법입니다. 축복의 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살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은 행복의 법입니다. 행복의 법.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의 법.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사랑의 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법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근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얻고 사랑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조건부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구원한 여호와라 하시면서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며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취지 아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자, 이 세상의 법에도 악법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보면은 너무나도 악법이 많지 않습니까? 마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자신들만 잘 사는 법을 만들어서 그런 천하의 악법을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도 악법이 존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의 법은 좋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악한 사람들을 제재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선진국 국민들일수록 이 법을 잘 지키죠. 후진국 국민들일수록 법을 안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법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면 선진국이지만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후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저도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게 되지요.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것이 곧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작은 법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야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제멋대로 살고 요령 부리고 슬슬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마다 이 다윗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19편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영혼을 살리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많은 순금보다도 사랑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 것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큰 평안이 임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궤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이죠.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영원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며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예화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인으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아실 것 같은데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분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예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예화를 하나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이제 백화점 왕으로 이름을 날렸고 또 최초의 백화점을 만들었던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탁월한 판단력이 있었고요. 정확한 경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투자를 해서 구입한 물건들은 엄청난 이윤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 그는 투자하는 것마다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그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는 가난한 소년 시절이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키웠습니다. 비전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가 행했을 때에 많은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 후원하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집 없는 사람들도 도와주었고 또 베다니 장로교회의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베다니 장로교회 주일학교를 성장시키는 기독교 교사였다고도 하고 또 부흥가 무디 목사님, 또 피어선 선교사, 이 피어선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를 잠깐 하셨던 분이시죠. 평택대학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많은 후원을 했던 이 신앙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이 성경 한 권이, 그 성경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로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